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8절. 내가 헐벗은 산들의 강을 내고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게 하며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와 화석류와 올리브 나무를 심을 것이며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둘 것이니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것을 창조했음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며 함께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생수의 역사가 있다. 17절에 말씀하셨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으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 생수의 역사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18절에 보니까 헐벗은 산들의 강을 내고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게 하며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헐벗은 산, 민둥산이죠. 예전 성경에서는 자산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자산, 붉은 산이라고. 예전에 우리 한국도 붉은 산이었죠. 민둥산. 전쟁에 다 불타고 또 예전에 나무 해가지고 밥을 지었잖아요. 군불 떼고 아궁이에다가 이 나무를 다 베어다가 이제 불 떼니까요. 아궁이 하나가 산 하나를 삼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민둥산에 강이 난대요. 강이 흐른대요. 그 어떻게 민둥산에 헐벗은 산에 강이 날까요? 또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요. 골짜기가 다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다 바짝 말랐는데 거기서 샘물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또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연못이 생기는 거예요. 거대한 못이 생기는 겁니다. 못이 생기면 거기 짐승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또 새들도 날아오고 그러면 나무가 자랍니다. 새들이 날아오면 나무가 자라요. 새들이 그 나무 씨앗을 먹잖아요. 그 새들이 가는 곳은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랍니다. 물이 있으니까요.
마른 땅을 물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속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질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생명의 역사인데 그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 속에서. 네. 어떻게 속에서 일어나는가? 그 역사의 핵심 C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주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하나님 백성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황무지인데 메마른 땅, 마른 골짜기, 민둥산, 거기 강이 들어오는, 강이 흐르는 거예요. 야, 강이 흐르면요. 강이 흐르면 그 주변이 다 비옥해집니다. 우리 4대강 사업 했잖아요.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보를 만들었어요. 보. 뭐 이천보, 뭐 여주보, 이 보를 만들었잖아요. 그 물을 가둬요. 저쪽 남쪽에는 그 보 만들어 주겠다 그랬는데도 반대해가지고 보 안 만들어가지고 섬진강 쪽으로 가물죠. 이 보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무슨 효과가 생겼냐? 이 물이요. 가두어진 물이 이게 땅에 흡수가 돼가지고요. 이게 지하수. 그 주변에 지하수가 물이 풍성한 거예요. 예, 한 10km, 한 10여 km까지요. 지하수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러니까 감으로도 지하수 뚫으면요. 물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보가 없는 곳에는 물이 안 나와요. 지하수가 없어요. 그 밑에 안반 위로 흐르는 물이 없는 거예요. 보에 그 물을 가둬놨더니 그 주변이 다 물이 풍성해요. 강이 흘러보세요. 강이 흐르면 그 주변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물이 지나가면. 물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우리 뭐 수돗물도 상당히 깨끗한 겁니다, 한국. 네. 그것도 몸이 더워가지고 다 정수기 달고 그러잖아요. 네. 깨끗한 물을 마시면 몸이 건강해지죠. 우리 몸이 70%가 물이니까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 피도 맑아지고, 네, 피부도 좋아지고.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살면 피부가 좋아진대요. 물이 좋아서 그래요. 기후도 좋지만 물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것은 생명의 세계다. 다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만 돼도
기적 같은데 헐벗은 산들에 강이 흐르고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고 광야가 연못이 되고 마른 땅이 물 근원이 된다. 마른 땅 것 같은데 거기에 물 근원이 생겨요. 그리스도를 모시면 변화가 된다. 19절에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와 화석류와 올리브 나무를 심을 것이며, 광야에 되나요? 이게 나무 심으면 되나요? 물이 있으니까요. 된다는 거 이제. 광야에도 과수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림이 나무가 우거지는 거예요. 몽골에 가면 산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 나무가 있긴 있는데 북쪽에만 있어요. 북쪽에만 나무가 있고 이 남쪽으로는 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북쪽은 그늘져 가지고요. 바람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데 바람이 확 부는데요. 늘 이 마른 땅을 말리는 바람이 불어요. 마른 바람이 부는 거예요. 건조한 바람. 그래가지고 이게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근데 이 북쪽은 그늘져가지고 습해서 나무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 나무들은 대부분 다 북쪽에 나무들이 자라고 이 남쪽이라는 이쪽에는 나무가 없어요. 광야에 백향목도 심고 아카시아 나무도 심고 화석류, 올리브 나무 심으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회양목을 함께 둔다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솟아나니까요. 사막에도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거 될까요?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막 같은데, 광야와 같은데, 내가 있는 곳은 사막이다. 내가 사는 곳은 광야다.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또 상당히 춥고, 광야, 그렇잖아요? 사막도 그렇죠. 근데 사막이요. 다 모래가 아니래요.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이 황사 있잖아요. 황사가 이게 주로 고비에서 일어나는 황사거든요. 고비는 어디냐면 몽골 남쪽 중국과 국경에 있는 큰 그 사막이 있어요. 고비 사막. 고비 사막은 흙이 붉어요. 붉으스름합니다. 왜 붉냐면 이게 진흙이에요. 진흙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진흙이라고요. 바람이 부니까요, 이 고운 진흙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상승기를 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죠. 그리고 거기 비가 내릴 때가 있거든요. 사막에 순식간에 꽃이 피는 거예요. 사막이
사막이 쫙 꽃밭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비가 내리면. 또 해가 뜨면 다 타버리고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고. 물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수의 역사. 광야와 같은 심령, 사막과 같은 심령, 바짝 마른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심령 상태를 가진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건가? 2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것을 창조했음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고 함께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하시는구나.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다. 우리가 광야와 같고 많은 골짜기와 같고 사막과 같고 민둥산과 같았었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변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다. 그리스도로 통한 역사다. (21절에)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여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소송을 제기해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하나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들 말이야 나 외에 다른 신, 저 우상 따라가는데 우상 섬기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우상이 너희의 참 신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봐라. 가져와봐라. 그래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이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근거가 뭐냐? 가져와봐라. 어떤 복을 받았냐?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물질, 세상, 그 사람, 직장, 그 의지하고 그거 따라가는데 그것도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봐라. 그게 정말 네가 섬길 만한 나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섬길 만한 근거를 가져와 봐라. 증거를 가져와 봐라. 확실한 증거가 있냐? (22절에) 그것들을 가져와서 이전 일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하게 해라. 자 우상들 가져와서 자 우상들에게 물어봐라. 과거에 그 우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한번 말하게 해봐라. 우상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상은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오늘날도 모든 우상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뭔가 기대려고 하는 마음, 불안,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상 서기가 만드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어요? 확실한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상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과거에 이렇게 인도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겠다. 우상이 말해요? 어떻게 말을 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렇죠. 그 예전부터 하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나라 제국주의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열심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이렌 울리고 막 소방차 오고 불 끄고 막 이제 그 훈련해요. 근데 주로 TV에 나오는 것은 절간입니다. 절간. 도쿄에 있는 무슨 큰 절, 무슨 뭐 오사카에 있는 무슨 절. 절에서 이제 소방 방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웃음이 실소가 납니다. 실소가 나요. 그 중들이요. 가장 중요한 대피 훈련은 뭐냐? 사람 건져내는 게 아니라 저 대웅전에 있는 그 불상 있잖아요. 그것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6명, 8명이 그 가마 같은 데다가요. 그 불상을 얹어가지고 하나 둘 하면서 이제 그 불상을 옮기는 거예요. 불났으니까 옮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 너무 기가 막혀서 불이 났을 때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 불상에게 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아이 낳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비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여럿이 붙어가지고 그걸 들고 나르고 그냥 그런 형편에 있는 건데 그 불상이 그건 뭐 초등학생이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불났을 때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근데 가지고 왜 기도를 합니까? 왜 복을 빕니까? 그건 이상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우상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거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다 빼앗기고 힘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다 허비하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우상 섬기고 저 불신자들도 다 우상 섬기고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리 우상 안 섬기나요? 어디다가 마음을 빼앗겼는가? 그게 우상이에요. (22절) 중간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한번 지켜보겠다. 우상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게 해라. 우리가 한번 가만히 들어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또 한번 들어보자. 23절에 이후에 될 일을 말해보아라. 이후에 장래 내세에 될 일, 내세, 인간이 죽은 후에 될 일을 말해봐라. 우상 네가 한번 말해봐라. 금우상 네가 한번 말해봐라. 야, 은우상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나무우상, 아세라 목상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만 참신이 아니라 이것도 신이로구나. 이것도 우리가 섬겨야 되겠구나. 말해봐라. 증거를 한번 대봐라. 좋게 하든지 해롭게 하든지 뭔가 좀 해봐라. 우리가 뭐 복을 주든지 화를 주든지 뭔가 좀 해봐. 할 수 있나요, 우상이?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고 함께 볼 것이다. 야, 우상이 하는 거 봐라. 대단하다. 우상이 역사를 하는구나. 그런 일은 천지창조 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 외엔 다 우상이에요. (24절에) 보아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일도 헛것이며 사람들이 그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희생을 갖다 바치고 공력을 다 쏟아붓고 그건 다 헛된 거다. 너희를 선택한 자는 역겨운 자이다. 그 우상에게 가서 굴복하고 절하고 거기에 굴종하는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역겨운 사람들이다. 이 유다 백성들 보세요.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역겨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도 까딱 잘못하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또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 될 수 있어요?
그 자기 우상이 자기 우상. 에스겔서의 자기 우상.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